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6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립보 지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였는데, 로마에 정복되고 나서 BC 42년쯤에 로마 황제가 로마의 퇴역 장군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빌립보 지역에서 살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로마 퇴역 장군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어요.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하고 거리가 한 1200km,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거리죠. 오늘날로 치면 비행기 타면은 몇 시간이면 갈 수도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빌립보에 살면서도 이 퇴역 장군들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항상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요즘은 조금 예전보단 덜한 것 같지만, 예전에만 해도 미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미국 시민권 가졌다 그러면 엄청난 유세라게 그것도 엄청나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군들이 사고 쳐도 까딱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고 쳐도 우리나라 법정에 못 세워요. 미국으로 가서 재판 받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좀 이 마찰이 많았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미국 시민권 하나 따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미국에서 태어나면 알아서 주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 그걸 따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그 나라의 어떤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잘 건드리지 않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미국에서 들고 일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민권을 가지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에 가 살고 있어도 거기에 선거를 하는 투표권 줍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도 그랬던 거예요. 로마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머리를 잘 쓴 나라였어요. 군사력은 뛰어났지만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학문적으로나 그런 게 굉장히 떨어졌었기 때문에 어디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냐면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헬라 철학이나 모든 걸 다 받아들였고, 로마는 특이하게 굉장히 수용성이 강한 나라였어요. 전쟁에 나가서 어떤 나라에게 고전하다가 이기고 왔으면 그 나라의 전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요. 저기에서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가져와서 쓰고요. 그러면서 로마는 좋다고 하는 거 다 갖다가 붙여서 자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한 군데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는 그 지역의 로마 시민권 가지고 굉장히 좀 자부심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너희는 그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시민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7절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단어가 폴리데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시민 그리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한다는 건 요즘이 아니죠. 몇 해 전인가 그 드라마 하나 나왔던 거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것처럼 이 생활하라는 말은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다운 생활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나라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그 나라에 걸맞는, 시민으로서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27절의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라? 협력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협력도 뭐예요? 하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죠? 손나래 집사님? 손나래 집사님 동생이 선 하나예요. 하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한 뜻 하나 되어라. 뭘 위해서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 하나 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건 쉬운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합당하게 사는 건 참 힘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말하고 사는 건 쉬워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답게 헌법을 지키며 사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하나 되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히 또 많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제일 먼저 한 군데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네. 왜요?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의 편으로 내가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안다? 분쟁이 있는 줄 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무슨 분쟁이었어요? 파가 나눠졌죠.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베드로파 하면서 교회 안에 파가 4개로 나눠져요. 그리고서 막 싸웁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래서 막 싸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그리고 뭐 하나요? 베드로파 그랬단 말이에요. 파를 나눴다는 건 그리고 거기에다 이름을 붙였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이 네가 따르는 선생님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스데바나 외에 너희들한테 세례 준 일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잘 된 거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나 아볼로는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교회가 분열되어서 이렇게 싸우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거 정말로 힘든 겁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또 말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2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게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본문에도 합당하게 행하라.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라고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힘써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서로 뭐 하라?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여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에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계속 여기서 뭘 하나 강조해요? 하나 계속 하나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분열되지 말고 하나가 되라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서 2장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찾으신 김에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 막힌 담은 다 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허물어졌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이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자꾸 허물어진 걸 자꾸 다시 쌓고 자꾸 벽을 세우고 자꾸 갈라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너희들은 뭐하라? 협력하라. 하나가 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하나 되는 거. 갈라지기는 쉽습니다. 2018년 영국 BBC라고 하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세계 상위 15개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갈등 요인 비교 분석. 갈등 요인 비교 분석이었어요. 나라들마다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갈등을 하나? 비교 분석하면서 그 요인이 뭔가 막 쭉 조사를 했는데 그 15개 국가 중에 당당하게 우리나라가 1등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1등 했어요. 저 15개국 중에. 거기에 15개국 국가 중에 미국, 영국, 일본, 우리 세상, 이 땅에 잘 사는 나라, 웬만한 나라는 다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갈등이 제일 잘해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민족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모래고 일본의 민족성은 진흙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뭉치면 강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흩어져야 산다고. 뭉치면 망해 우리나라는. 왜요? 서로 갈등이 많아. 왜? 하나하나 너무 잘났어.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 다음으로 똑똑하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유대인이 1, 2위 다툰대요. 똑똑한 거로는. 그렇게 똑똑한데 문제는 뭐냐면 똑똑하기만 해. 서로 너무 잘났어. 다 잘나서 하나 되지를 못해. 하나 되려면 누군가는 좀 양보도 하고 누군가는 좀 배려도 하고 누군가는 좀 이렇게 누군가를 세워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모두가 다 자기가 서려고 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생각하다가 느낀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을 넘어서 이제 6천만을 향해 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죠? 인구 절벽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5천만이 넘는다는 숫자는 전 세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28위예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28번째로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아요. 올림픽 나가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몇 위 하는 거 그게 엄청난 기적이 아니에요. 5천만이 넘으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바글바글한 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중국, 인도에 대하니까 자꾸 우리나라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헐리우드 애들도 우리나라 패싱 잘 못하잖아요. 많아지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잦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5천만이 넘는 숫자가 이 자그만 땅덩어리에 지구본에서 찾아보십시오. 지구 찾기, 우리나라 찾기 힘들어요. 남한, 북한 합쳐도 찾기가 힘든데 남한 그 반쪽알이 거기에다가 5천만이 바글바글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와 갈등을 믿고 있는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지 않고 그 사람과 갈등 조짐이 일어나는 걸 자꾸 봉합하게 힘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라? 힘써서 지켜라. 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방금 전에 했던 찬송.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에 날마다 기도하시죠?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날마다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시는 것 제일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은 내가 죽으면 돼요. 가정에 가서 내가 혈기 부리지 않고 죽으면 돼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죽는 일이에요. 그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요? 그렇게 죽기를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가정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결혼 생활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이 새소망교회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자꾸 흐려지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소하는 일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신앙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뭐하라?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걸 위해 뭐하라? 사소한 일을 뭐하라? 사랑으로 덮어주라. 협력할 때 같이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협력한다는 건 나와 똑같아져야 협력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협력한다. 그러면 자꾸 나와 똑같은 사람이 돼야 협력이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협력은 얼마든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체에다가 설명을 하잖아요. 교회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몸통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돼요?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이 되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으로 모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라는 것 이유만으로 이미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거예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 같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남자를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꿈은 버리세요. 버리지 마시는 게 아니고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왜? 나랑 달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다양성을 인정해야 우리가 온전히 협력하고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이 몸이 다 눈이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흉측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합력하게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너는 이런 생각을 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걸 취합해서 뭐예요? 하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왼쪽을 볼 거고요. 어떤 사람은 뒤를 볼 거예요. 그러면 뒤를 보는 사람과 왼쪽을 보는 사람, 오른쪽을 보는 사람, 앞을 보는 사람이 뭐예요? 의견을 종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의견을 짓눌러버리고 내가 본 뒤쪽의 모습만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건 온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슬기롭게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다른 걸 위해 협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죠?
동아리 활동, 어떤 뭐 동아리들은 등산 동아리 그러면 산에 가는 걸로 하나가 됩니다. 똘똘 뭉쳐요. 자전거 동아리 하면 자전거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사람들이 수십 명씩 우르르 몰리면서 자전거 타요.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결이 같은 경우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하면은 기아 타이거즈 여기 문학구정 와보십시오. 인천 사는 기아 팬들은 다 갑니다. 똘똘 뭉쳐서 응원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요즘은 또 전북인가 어딘가, 전북이 아니고 어디래더라? 이상한 이정효 감독인가 떠가지고, 또 거기가 또 유명하다고, 거기로 막 우르르 몰려가요. 축구 때문에 하나가 돼요, 사람이. 야구 때문에도 하나가 되고, 자전거 때문에도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왜 예수 때문에 하나가 안 되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전거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공놀이보다 못한 분입니까? 참 재밌잖아요. 방망이 가지고 공 때리는 게 뭐 이렇게 재밌습니까? 공 하나 가지고 22명이 공 차다가 골 하나 넣었다고 그걸 좋아해요. 아니, 공 차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중요한 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그분은 내게 의미가 있는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모든 걸 다하기 시작할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살아도 죽어서 주를 위해 승리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볼게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는 나도 받아주셨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가?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서 1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고 그들의 약점, 그들의 허물을 뭐하라? 담당하라. 그건 뭐예요?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보충해 주어서 온전해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는다. 참 사람은 그래요. 먹는 문제로 참 많이 싸워요. 고린도 교회도 먹는 것 문제로 싸우고, 그게 어쨌든 우상제물이냐 그런 거에 연결이 되지만 어쨌든 먹는 문제로 싸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4장 어디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 그런 걸로 제발 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협력해라.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새소망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안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부흥해요. 교회가 갈라지는 가장 문제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면 교회는 100% 부흥합니다. 근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라.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보내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걸작품 만들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맞지 않는 성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교회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맷돌처럼 우리를 가시는 중이에요. 갈고 가라.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의 첫 번째가 번제고 그 다음이 뭐예요? 소제. 소제가 뭐예요? 미숫가루예요. 쉽게 말하면. 곡물을 싹 갈아가지고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소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가 그런 제사가 되기 위해 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먼저 죽어줘야겠구나.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에 앞선 사람. 그래서 교회에는요, 믿음의 연조가 많이 되신 분도 필요하고요. 좀 청년 친년도 필요하고요. 유아 시절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우러져야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신앙으로 훈련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나와 맞지 않는 지체들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원래 나랑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원래 나랑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혹시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희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 엄청나게 지금 희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생활이 태평하시고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사방으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희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 안 그러고 나와 같았으면 계속 부딪혔을 텐데, 지금 부딪히지 않고 하나 되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사단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의 주된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사단은 항상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분열하게 합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처럼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게 만들고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게 한 일도 없어요. 신앙생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 되게 하기 힘쓰면 되는 거고요. 분열하는 거,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분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에게 붙들려 살고 있는가, 사단에게 붙들려 살고 있는가, 늘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치었다면 일본 시대의 일본군 앞잡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파가 뭐였냐면 열심당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일본 시대 때로 치면 독립투사예요.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하나는 앞잡이, 하나는 독립투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너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근데 둘 다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되어 갈 수 있었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렇게 하나 되는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것들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도 싫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눈을 왜 저렇게 떠? 가짐인가? 그러면서 막 옆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고,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저희 큰애가 그래요. 큰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친구들하고 놀는데 걔는 가만히 있는데 애가 눈이 좀 이렇게 찢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라보면 째려본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안 째려봤는데 째려본다 그랬다고.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럼 웃어. 안 웃어지는데? 노력을 좀 해봐.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협력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뭐 하는 사람들은 꼭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은 꼭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나 그들이 대적하는 그 일로 인하여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들에게는 무슨 증거다? 구원의 증거니. 이 모든 게 누구에게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며 하나 되기 위해 힘쓰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지 않으시면 내가 뭐 하신다고요? 물 위를 걷게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일하실 걸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갈렙이었잖아요. 금요일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85살 할아버지가 그게 할 말입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갈렙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쓸 거 아닌가. 근데 갈렙에게 그렇게 보였어요. 뭐예요? 안악자손 중에 제일 큰 사람들이 있고 산이 높고 성읍이 견고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게 하렵니라? 고난도 받게 하렵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고난도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되실 때 긴장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복병같이 모든 일에 대적이 나타나서 나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언제 찾아올지 몰라. 권투할 때 복싱 선수들이 한 방에 KO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KO 되는 줄 아세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주먹이 날라올 때 KO 당해요. 복싱 선수들은 웬만한 거 맞아서는 절대 KO 안 당합니다. 리버샷 같은 거 간 맞아도 쓰러지지 않아요. 일반인은 한 방 맞으면 바로 고꾸라집니다. 근데 복싱 선수들은 하도 맞아서 단련돼 가지고 안 쓰러져요. 근데 자기도 생각지 못한 곳 방향에서 주먹이 날라오는 거 그거 방비 못하고 있다가 맞으면 바로 갑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어느 곳에서 누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항상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 꼭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나타납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땐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힘들질 않아요.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항상 그래요. 그냥 내가 너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냥 너만 아니면 되는데 너 때문에 힘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은혜가 있을 때 괜찮은데 은혜가 없으면 전부 다 탓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내가 은혜가 없는 건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대적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분열하려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걸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이걸 사소야 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써 받기 위해 힘써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다음 뭐예요 가사가? 아무튼 간에 그 찬송 가사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괴로운 일도 찾아오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뒤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맏아들을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본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뭐 하라고요? 그 예수를 닮아가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를 자꾸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닮은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무슨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뭐하다고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안악자손 반드시 있습니다. 헤브론 땅 같은 곳 반드시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를 보십시오. 갈렙이 주를 봤고요. 다윗이 주를 봤어요. 사도 바울도 주를 봤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리고 우리도 그 문제 앞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그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살리라.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그러는 것처럼 내가 돈이 없지 내가 믿음이 없냐.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힘든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만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부심이에요. 성도는 자존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부리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믿음의 자존심은 가지고 사세요. 그거 버리면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성도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그것만큼은 지키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복음을 위해 협력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싸워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